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이 쓴 10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10대들은 자기 정체성으로 갈등을 겪는다. 많은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비난하기도 한다.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인정하는 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다면 바로 10대 청소년기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고 게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연애도 열심히 해야 하고 농땡이도 열심히 부려야 하지만 그런데 가장 열심히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 쉽게 답이 나오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왜 그렇게도 시급한 것인가? 그 이유는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맛있는 거 더 많이 사 먹고 좋은 옷 더 많이 입고 또 좋은 집도 사고 멋진 자동차도 사고 남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건 아닌가요? 단순히 이런 걸 위해서 지금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의 사고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산이라는 도시에 약간 외곽에 위치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가축 사육장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시던 돼지 사육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신방을 갔다가 돼지에게 사료를 먹이는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료 포대를 제가 들고 가는데 저 멀리서부터 돼지들이 냄새를 맡고 지들끼리 싸우면서 코로 씩씩거리며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포대에 들어있는 이 사료를 사료통에 부었더니 꽥꽥 하면서 돼지들이 얼마나 열심히 먹던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며칠 이 돼지들이 굶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물어봤죠. 권사님, 이 돼지들이 한 며칠 굶었나 봐요. 정신없이 먹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쟤들은 먹을 때마다 저래요. 그 순간 눈앞에 먹이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돼지나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육신의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오로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잘못된 생각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보다 훨씬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나도 보배스러운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너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들 느껴지나요? 중요한 것은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보면서 그날 예수님에게 하신 그대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또한 기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지 않은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 축제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저기 뒤편에 목사님 또래의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이버 가수요. 아마 이 말을 알아들으면요, 최소 35세 이상입니다.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죠?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아담이 언급되었는데요, 아담은 천지가 창조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은 기쁨의 동산이었던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야말로 충만히 받아 누렸던 그런 축복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본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 누렸던 그 복에 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본디 사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범죄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복을 누리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저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스러운 인생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바로 죽음입니다.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저주와 죽음은 시대를 막론하고 흘러내려오다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 쳇바퀴 돌듯이 이루어졌고, 죄로 가득한 인생들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떠넘기며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주스러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의 인생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는 인생으로 타락한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어떤 아들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누굴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정말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주받고 심판받고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의 표현으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여러분들의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여러분들 중 그 누군가에게 영접 기도도 함께 하였지만, 혹여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잃어버려졌던 그 고귀한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6장 18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왜냐? 느낌이 오죠?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감이 오는 것은 무조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다니엘, 이 다니엘은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지켜내야 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있어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바벨론이 행했던 가장 큰 목표가 뭐냐? 잡아왔던 이 포로들을 바벨론 문화로 쇠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세 가지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똑똑한 포로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게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인재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며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세 번째 정책입니다. 창시계명,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게 만들었던 거죠. 다니엘 1장 7절을 보면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강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듯 이름에 집착했을까요? 바로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 벨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은 달의 신을 가리키는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라는 뜻인 반면에, 메삭은 누가 아쿠의 신인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요,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신의 아들인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된 이름들의 공통점 보이시나요? 모든 이름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로들에게 고급 학문을 가르쳐주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해주면서 결국 그들의 원하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러한 환관장의 요구, 환관장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벨론의 이 동화 정책을 쿨하게 받아들여서 이름 따위야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이 환관장의 요구에 다니엘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나벨드사살,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요구했던 이 이름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어떠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나 다니엘은 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 정체성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스마트폰, 또 매일 접하게 되는 인터넷과 손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각종 매체, 이렇듯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채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자극하고 감정을 충동질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사방에 깔려 있지만 그러한 유혹들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허용하며 딱 한 가지만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존귀한 인생이요, 그 누구보다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까지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촌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줄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넘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마음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든 학생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영향력 있는 삶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주셔서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하도록 모든 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축복의 인생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위해,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와 이루어 가야 할 사역의 지경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